매우 오늘 중요하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또 2장 이어서 이렇게 강의 설교하는데, 오늘 특별히 공동의회, 교회에서 몇 번 잊지 아니하는 중직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 여기 다 계시고, 또 우리 새가족도 계시고,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직은 거룩해야 되고 사모함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날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부족한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심에 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으니 성실하게 생명 다하기까지, 은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렇게 공동의회를 통하여 직분을 선출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런 거룩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를 오늘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오늘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교회 인사 절차나 조직 운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양떼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7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 그때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때 그 뽑을 기준이요, 엄격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장로와 권사의 직분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흘려진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양떼를 돌보는 사역자입니다. 권사는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 있게 된 여성들의 지도자로서 이제 섬김과 봉사와 영적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투표는 단순히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우리와 친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교회 모임이나 학교 동창회 모임이나 집안의 가문의 선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사와 자질을 주신 분을 발견하고 세우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공동회의 때 투표 용지를 받아드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름일까요? 얼굴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에 대한 막연한 기억일까요?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회사에서 임원을 뽑거나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 회사에서는 뭐 봅니까? 그 이력을 보죠. 학부를 보죠. 경력을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맥이 누구와 닿아 있는가. 이런 세상의 기준이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과 이 디도서 1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좌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환대한 사람,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조건은 세상 이력에도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조건들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진짜 자격입니다. 우리 교회 4월 달 말에 장로 2분의 임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축사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정성구 목사님이셨어요. 앞에서 저는 저기에 딱 앉아 있었고, 오셔서 새로 세우신 장로님, 장로 사역 잘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당회가 장로를 세운 그 장로님과 함께 당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여러분, 오늘도 제가 왔지만 커피 오늘 마치고 교회로 가야 됩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요. 장로님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요. 제 아내보다 장로님 만나면 늘 설레고 장로님 보고 싶고 지금 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랬죠?
여러분은 다 잊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면서 감동이었어요. 장로님을 빨리 보고 싶어서 만나서 회의하면서 교제하면서 만나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가고 싶다고. 도대체 그 장로님이 누군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의 김덕열 장로님의 친구 맞죠? 그 교회 친구였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 친구 그 장로 진짜 좋습니다. 청년 때부터 해서 신앙생활 진짜 잘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고요, 정말로 그 교회 목사님을 조력하고 돕는 일에 목회 목양을 최선으로 도와줍니다. 나무랄 때가 진짜 한없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 친구예요. 그런 장로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떠난 그 목사, 후배 목사에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 뭘 잘하는지 제가 물었어요. 그때 제가 받아주고 싶어서 적었어요. 그 장로님 뭘 잘하는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목양을 신나게 하는지.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교회 일에 항상 굳은 일은 맡아서 한다는 겁니다. 교회 행정과 어떤 결정의 일이 있을 때 딱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목사님이 계획과 또 저보다 많이 기도하시니까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논과 어떤 일이 있을 때 털려도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목사에 관해서 험담이나 이 안건을 저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흘러놓는 말들을 절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일에 모범이 된답니다. 저는 그날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순간 저 여기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떠나는 동안 저에게 기도 제목은 앞으로 세울 우리 교회 장로는 이런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2개월 동안 그것만 기도했어요. 9월달, 10월달에 있을 교회 중직자가 이게 늘 마음에 부담이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중심의 그 기준,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기준,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한 교회 장로 후보자의 낙선을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그 직장에 직원이 우리 교회 성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 가운데 직원들이 그 장로님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거든요. 하대하고 고함 지르고 직장에서 하는 거 다 합니다. 그 아내가 전부터 목사님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안 진짜 힘들게 만듭니다. 제 진짜 못 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애들도 아빠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신방가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드러나는 거 보고 투표를 했는데 그날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그분이 내가 교회에 돈도 많이 내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저는 한 권사님의 선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예수 믿으려고 전도해도 안 오는 겁니다,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삶에 총력 전도주의를 있으면 그 남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옵니다. 한 번 와주면 그 다음에 또 안 와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다 그분을 알고 계셨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있죠.
근데 기도할 때 좀 조용조용 흥얼숭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록또록하게 기도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집안에 또 뭐 일이 있네, 남편이 또 뭐 사고 쳤네,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남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지금 수술했고요. 저 남편이 어떻게 되고요. 저 집사님 가정에는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갑니다. 목사님,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괜찮으면 어느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그렇게 남까지 챙기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의 삶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 모든 체크리스트 그 자체였습니다. 절제하고 신중함도 있고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권사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그 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압도적으로 인정을 받고 된 겁니다. 근데 그 투표가 되었을 때 펑펑 우는 겁니다. 되어서 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물어봐.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나같이 부끄럽고 못난 자를 아직 남편의 전도도 못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권사로 세워주셨다고. 나 못난 자를 세워주셨다고. 내가 이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감당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또 북받쳐서 막 우시면서 그날 그 투표를 마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자격이 무엇인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자격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겸손은 장식이 아니라 직분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찾습니다. 돈 있는 자를 찾습니다. 실력 있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이력서를 찾지만 하나님은 흠없는 성품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단지 직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가치로서 있는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오늘 1장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영적인 자격, 가정생활, 성품과 덕목, 사역의 능력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자격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 믿음에 성숙한 사람,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 열매가 확 잡힌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아는 사람, 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가정생활입니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가정생활 부부 생활이 바른 사람, 그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세 번째, 성품과 덕목입니다. 절제, 신중함, 단정함이 있는 사람, 이웃 사람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사람, 다투지 않고 온유한 사람. 네 번째, 사역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동안 섬김과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 열매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와 권사는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출된 장로와 권사는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됩니다. 먼저 장로의 직무는요, 교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목사와 협력하여서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두 분에게 부부가 오늘 불러서 아침에 제가 면담을 좀 했습니다. 떨리지 않으니까 떨린대요. 결혼식 할 때만큼 떨린대요. 저도 떨렸다고. 제가 이 교회에 목회 후보로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이 교회 영적 지도자로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선출했고, 저는 오기도 전에 전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말씀 전원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까 안 부르실까 오늘 투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는 그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뽑혀 하나님 뜻으로 이 교회에 왔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이죠. 장로의 첫 번째 직무는 오늘 이 헌법의 첫 번째, 목사와 협력해서 부족을 돕고 취재해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고,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교인을 권면하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가 효도한다고 첫째, 둘째, 셋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추석 때도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자녀가 효자고 어느 자녀가 효너듭니까? 세 명이 다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죠. 다를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잘한다지만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현대 장로님, 왔다가 또 섬기는 교회에서 하도 안 오면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그 교회를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찾다 우리 교회 오셨는데, 거기에서 또 오라 해서 그 교회로 가셨어요. 지금 또 신분과 교본을 맺고 있는데, 제가 안식월을 보낼 때 어느 교회를 갈까 할 때 내가 그 일이 주어지면 첫 번째로 가고 싶었던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갔더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둘러보면서 목양과 사역을 하는 걸 쭉 다 보고, 그런데 그 교회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목요일 날,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그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파를 초월한 목사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해외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보고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순서지 가운데 또 그 판 가운데 거기에 재정, 월, 선교 재정 수입과 지출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월 재정이 들어가는 게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는 후원자 명단에 거기에 김현대 장로님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300만 원을 하더라고요. 선교 헌금만. 그 밑에 보니까 김현대 장로님의 사업체에서 이름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다음 달에 또 가봤어요. 거의 대소동양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중심의 삶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였습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세월이 가도 똑같았습니다. 제 마음적으로 이런 장로님과 함께 목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외 유학 학생을 돕는 오늘 후원 작정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당회를 통해서 오늘 결정합니다. 교회 재정으로 도와줄 여력이 없어 오늘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이 일을 할 때는 영적으로 선한 부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정하기도 전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슬쩍 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지난 주인가요? 무명으로 한 분이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이 학생들을 위하여 써달라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바르게 신앙으로 주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위하여 투자하는 진정한 부자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은 오늘 국적이 파키스탄이고 필리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 달에 격조로 와서 섬깁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는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교회의 어떤 측분자로서 여러분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로를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인 사람, 성도를 돌보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인 사람, 기도로 교회를 받드는 일,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권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세우신